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와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요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요구는 나를 위하여서 대부분 요구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요구할 때의 선한 의도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본인을 위하여서 하는 그 요구가 우리의 요구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줘라, 무엇을 달라, 또 어디로 오라, 어디로 가라, 이러한 모든 요구들이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의도가 뻔하게 보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요구는 다소 민망하기까지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와 그 이유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요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십계명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시죠. 그 요구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요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함으로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당당하게 오히려 뻔뻔할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너의 전 생애를 다 걸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요구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과 삶 전체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의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하는 것, 그런 모든 하나님의 요구들을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선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마땅히 신앙의 반응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 그러한 요구와 태도를 요청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라, 나를 사랑함으로 전 삶을 나에게 드려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는 억압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참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가장 나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요구와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와 동일하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을 생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받아들이고 여기기보다는 마치 나를 올가매려는 억압처럼, 도저히 지키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삶 가운데 반영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사하라고 인간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경외함과 사랑과 순종 또한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물질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적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억압으로 느끼는 사람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셨음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의 반응으로 나의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분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요구는 마치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억압처럼 느끼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행함, 그 규례에 대한 순종을 명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13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과 계명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아닌가? 오히려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모든 이유와 근거는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그 행복이 무엇이느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분과 함께 매 시간 분초마다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나도 함께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본분이자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집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 내 계좌에 공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 내가 만수무강하고 아프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뭐 다른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인간됨의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 진정한 그러한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가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신 곳이 바로 어디나 하늘나라. 병상 가운데에도, 병원에 있는 가운데에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자들은 천국의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짐이 아니라 복을 위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분 안에서의 진정한 부흥, 그분 안에서의 진정한 번영을 위한 길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 애굽에서부터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원해낸 나 여호와가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분과 관계가 있는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행복을 위하여서 반드시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9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기도 하고 또 경고이기도 하며 큰 상을 받는 통로이기도 하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기쁨과 자유를 위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려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 맞기 싫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주일 예배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 일을 잘 풀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이뻐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생명의 길인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기뻐하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죠.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나지 않기 위하여서, 용돈을 더 받기 위하여서 말을 듣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명령을 들은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니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일이라면, 남편이 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고 함께 일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에게서 도망갈까 봐,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 봐 내가 그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명령에 행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연애할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수원에 살고 있었고 아내는 안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용인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었고 학교에 바로 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아내는 가끔씩 저한테 요구를 해요. 안산까지 데리고 와달라. 아침 등교 시간 맞추려면은 생각보다 일찍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학교 수업이 8시 반 9시였으니까요. 안산까지 갔다가 안산에서 다시 용인까지 오려면 적어도 2시간 정도는 더 소요가 됐었어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 반. 뭐 늦어도 7시에는 요이 땅 하고 출발해야지만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날까지 밤새 레포트를 하다가 본인도 피곤하니까 데려오라고 하는 거고 저도 피곤하니까 혼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아내가 될 사람이고 또 기뻐한다면 기꺼이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내가 가겠노라. 억지로 억압에 의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원하고 또 그것이 나의 행복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거기까지 하면 딱 좋아요. 그리고 그날 끝나고 마치고 나서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은 너무한 요구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새벽 2, 3시까지 통화까지 합니다. 이거는 뭐 보통 체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족들이 봤을 때에는 나사가 한두 개 풀린 사람처럼 보이죠. 새벽부터 만나가지고 새벽까지 통화하고 있는 그 아들, 딸을 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본인들도 옛날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겠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친구들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아마 교수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러나 두 당사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정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은 본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조물주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자로 계시고 또 우리 인간들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당하게 명령을 지킬 것을, 자신을 사랑할 것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결코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보다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 내가 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죄를 범하고 살아가죠.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몸과 마음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분 앞에서 그 위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온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 말씀에서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땅에 존재하는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분의 명령에 요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그릇 한 조각을 토기장의 마음대로 빚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택하셨기 때문에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그냥 유기하실 수도 있고 버려두실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가 되죠.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으면 쌓았지 결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로마서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우리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들의 수가 많아서, 그들이 명석해서, 그들이 가진 재산이 많아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수 때문에 어떠한 발전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뻐하시는 주권 가운데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주어진 그러한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선택의 기준과 조건은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뜻에 근거하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이 선택은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되어야 하지, 개슴치레한 눈으로 오해하거나 진짜 나를 택하셨나 안 택하셨나 의심하거나 또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라면서 교만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아닌 감사와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성품을 보고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셨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6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정리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함으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돌아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길로 여기고 기쁨과 차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요구와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뻐하신 가운데 택하시고 사랑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